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알다시피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이 누군가요?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이 이제 10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참 매스컴에 이제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됐죠. 재계약 협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까요? 왜 이쯤에서 그만하면 좋아요? 네? 더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베트남 축구협회나 혹은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제대회에서 참 좋은 성적들을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박항서 감독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참 운이 좋을 때 왔다. 베트남 선수들이 아주 잘하는데 그때 감독을 맡아가지고 운 좋게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감독처럼 우리가 많은 돈을 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주려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보다도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 우승해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뭐 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스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당연스럽게 며칠 전에 박항서 감독이 재계약 협상과 관련해서 자꾸 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추측성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좀 중단하자. 그리고 앞으로 시합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10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에 협상을 중단하자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수 칠 때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소망을 갖고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일에 대해서 그냥 미리 절망하고 기대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봐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그 인생이 나아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고 좋지 못해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분명히 오늘보다는 나은 그런 내일이 내게 주어질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 심리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큰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심리라는 것은 절대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돼요. 좀 적당하게 잡아야지 너무 이렇게 크게 잡으면 그게 본인에게도 큰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걸어가지고 재계약 조건으로 건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의 그 실력이나 또 체격 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도저히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조건으로 단다면 아마도 박항서 감독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나중에는 아마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때 떠나라고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 말은 벌써 베트남 축구협회 또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버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라반과 서로 맹세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좋게 지내자. 서로 치는 일 없도록 하자. 이걸 우리 깨끗이 정리하자. 그리고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떼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지키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 개의 진영, 다시 말해서 두 떼의 천사가 이게 지금 앞뒤로 지켰는지 좌우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외가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참 많은 그런 고비는 있었지만은 이제 라반과의 장인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하나님이 두 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지키심을 알았을 때에 야곱은 이 두 떼의 천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함이라고 불렀죠. 마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 이러면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무거웠겠어요? 무거워요? 가볍죠. 장인과의 문제가 깨끗이 정리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둘이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두 떼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심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야곱은 아마도 자기 장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소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마도 큰 기대 심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이 이렇게 큰 기대 심리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이것이 뜻대로 안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염려보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거기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그랬거든요. 사실 자기 형 에서인데 그냥 형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기자 권사님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 보고 내 주라고 그래요? 형이라고는 해요. 형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존대해요? 아니면은 그냥 둘이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요? 친구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 쌍둥이 형한테 우리 권사님은 몇 분 만에 몇 분 차이로 났어요? 7분. 근데 야곱은 애에서 팔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분보다 더 짧잖아요. 근데도 지금 자기 형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에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를 한껏 낮추잖아요. 주의 종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그랬거든요. 이 말은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붙들려서 할 수 없이 함께 살았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당신의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가로 좀 가 있어라. 며칠만 있다 오너라 해서 지금 갔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몇 년 됐어요? 20년 됐잖아요. 지금 형에게 와서 지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20년 만에 지금 왔으니까 지금 면목이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은 뭐 하고 싶었는데 진작에 오고 싶었는데 삼촌한테 붙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20년 세월이 흘러간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봐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 재산 많습니다, 형님. 뭐 장자의 그런 상속권을 내가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거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내가 관심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나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한 푼 안 받아도 나 다 먹고 살만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단지 형님의 선처만 바랄 뿐입니다. 지난날에 모든 일은 다 누구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알아서 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형 에서와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로 내가 머리를 숙이고 이 정도로 내가 사심이 없이 내가 형님에게 내가 돌아와서 내가 엎드리는데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형은 분명히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더구나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장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해하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게 됐을 때 야곱이 나름대로 큰 기대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장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야곱처럼
답답한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왔는데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야곱을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겁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협적인 그런 지금 모습으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곱의 기대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죠.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기 기대 심리가 무너졌을 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그는 신앙적인 대책을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또 우리가 열심으로 남다른 노력과 또 많은 수고를 하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삽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였거든요.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오지를 않고 나는 열심으로 수고하고 나는 있었는데 좋은 날이 오지를 않는다면 우리 기대 심리가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헛되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 열심히 살아봤는데 다 소용없더라. 타고난 복이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해봐야 그 복은 나하고 상관없더라. 우리가 그러고서 자포자기하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어떻게든 내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불신앙으로 살 겁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큰 기대 심리 갖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노력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신의 기대 심리가 지금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무너진 지금 아픔 속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무너진 기대 심리를 메꾸고 있는지, 이 무너진 기대 심리 속에서 자기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기대 심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않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거기 9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조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삶,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 아버지인 이삭의 삶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결과를 보장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향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가 번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서 내가 지금 고향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형 에서가 20년 전 일을 가지고 보복하려고 나를 위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좀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야곱은 사실 그랬거든요. 두 때로 나누고 자기의 소유와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만약 형 에서가 공격이 오면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번성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번성케 하실 텐데 형 에서의 공격을 당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그럴수록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린 그러죠. 내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우린 이렇게 불신앙 내지는 의심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보니까 우리 아버지 때 보니까 또 나이 지나온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나를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자신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살다 기대 심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그럴수록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홍해 만나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 만나죠. 문제는 자신들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뭐 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3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았어요. 잘 됐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국정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내가 계속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케 하시겠구나. 그래 조금만 더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성경은 이 대목을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충성스럽게 신앙으로 살고 형통했는데 뜻하지 않게 완전히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밖에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만약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가 헤롯에게 끌려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도했네 어쨌네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안 했다는 얘기요, 했는데도 굳이 안 적었다는 얘기요? 그 상황이라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의 제물이 됐다니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잡혀가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요. 베드로 사도가 잡혀가면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나오겠죠. 아이고 야고보 사도 잡혀서 죽고 베드로 사도님도 잡혀가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러면 어떤 성도들은 아이고 빨리 나 도망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이럴수록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했을 때에 기도 안 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먼저 죽을게. 제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됐고 여러분이 열심히 목사님 살려주세요 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잡혀가요? 그 다음에 누가 잡혀가요? 부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한 목사님 그러겠죠.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장님 그러겠죠. 기도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올 것 같아. 한 3명 빼놓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한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덜 믿고 기도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성경이 나왔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내셨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 누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나서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그때는 지금 비상식이잖아요. 왜요? 지금 헤롯의 군대가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교인들 잡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맞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돌아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미쳤구나.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나온 사람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심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자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잖아. 그것도 1시간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밤새워서 교회는 위하여 기도하더라. 철학이라고 하셨잖아요. 기도의 심리가 무너질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세계의 진귀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기네스북이에요. 기네스북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이런 기록이 있었을까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품을 가장 많이 한 기록. 여러분 같으면 하품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나는 하품을 한 30분 한 것 같다. 있어요? 나는 하품을 하면 한 5분 이내에 끝낸다. 7분이요? 어느 정도예요? 5분 계속 하품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1888년에 16살 난 소녀가 5주 동안을 계속 하품을 한 기록이 나와요. 얼마 동안요? 5주 동안을 계속 하품을 해요. 의학적으로 하품의 원인은 뭐냐 했을 때 뇌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쉬는 옅은 호흡만으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셔야 해요.
그래서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요. 이거 언제 하품이 많이 나오느냐?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때 우리의 뇌는 산소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왜요? 위쪽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뇌에 있는 피가 위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뇌의 산소 공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산소 공급을 위한 비상조치가 뭐냐면 바로 하품이에요, 하품. 우리 성도가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비상수단이 무엇인가, 비상조치가 무엇인가?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심리가 무너지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때예요.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곱은 자기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지난 날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는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 13절 이하 말씀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해서 몇 마리예요? 계산하면 앞으로 한 10분 걸려요. 제가 정답 가르쳐야 됩니다. 580마리. 580마리의 가축을 지금 에서에게 지금 보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말은 그만큼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선물로 그 정도 떼서 줄 정도니까. 자,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라 하고 그랬거든요. 셋대의 예물을 보내죠. 자,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580마리의 가축대를 셋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예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이 굉장히 지금 많아 보이게 한 거예요. 또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선물을 계속 보내게 되면 형의 감정이 차츰 좀 누그러지겠죠. 더구나 형 에서의 약점은 뭡니까? 에서는 뭐에 약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에 약한 사람이에요? 재물에 약한 사람이에요. 팥죽 받아 먹고 장자의 권리를 판 사람이잖아요. 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뭐 하면 넘어갈 사람이다? 내 재산 좀 떼서 주면은, 선물로 주면은 넘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다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실 자기 재산을 모을 때 그냥 횡재해서 모았습니까? 아니면 피땀 흘려 고생해서 모았습니까?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모았잖아요. 20년 동안. 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었지만은 그가 말하기를 낮의 추위와 밤에,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내가 겪었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내가 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이렇게 장인에게 말을 할 정도로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모았기 때문에 씁니까? 안 씁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가족이 죽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 결정적인 데 쓰지를 아니해가지고 인심 잃고 또 성사될 일도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써야 할 때 쓰지를 못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누가 보낸 거냐고 물으면 주의 종 야곱이 보냅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선물을 통해서 혹은 자기를 최대한으로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형의 감정을 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노력 않고 낙심하고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내 기대 심리가 무너졌는지, 기도가 부족한 것인지, 신앙이 부족한 것인지, 순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하지 아니한 것인지, 그 원인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충을 해야죠. 그래야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분명히 기대 심리가 무너졌을 때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워낙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 내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을 터이고, 인간적인 수고는 다 했는데 기도가 부족했든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의 수고는 덜 했든지,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서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기대심리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나 열심히 나 한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난 안 될 사람이야 하고서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최선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충분히 시험 들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합니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더 튼튼하게 쌓고, 그런가 하면 수로를 봉쇄해버립니다. 적군도 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한다. 이건 어차피 지구전으로 가야 하는데 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수로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또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죠. 어떻게든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대적자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는 뭐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연장과 기구를 들고 일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양육하실 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저희의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친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저희를 격려하시고 다시 당부하시고, 또 저희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확신을 주십니다. 포기 안 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돼서 바울이 목소리가 커져요. 의혹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나쁜 놈들이다. 내가 이렇게 저희 위해서 고생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어? 바울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약점을 알고도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같이 대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책망하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왜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나느냐. 내가 전한 게 진짜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다 가짜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하는 말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포기 안 해요. 더 열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들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기대심리를 가졌습니까? 근데 그 기대심리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할까요? 아니면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 할까요?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죠. 그래야 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또 민족 공영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 없는 걸까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줬으면 그 수학 문제는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걸까요? 정답이 분명히 있죠. 또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절대로 못 풀 문제일까요?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풀다가 말아버려야 되겠어요? 끝까지 풀어야겠어요. 끝까지 아픈 사람들 많아요.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도 분명히 거기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할 또 한 번의 최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수학 문제도요. 수학 실력이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 풀고 나면 실력이 딱 늘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미리 포기하고 안 풀 생각을 하면 절대 수학 실력은 늘지가 않아요. 쉬운 거 10번 푸는 것하고 어려운 문제 끙끙 알아대면서 한 번 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실력이 느느냐. 한 번 푸는 게 더 실력이 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더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열심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요. 기도의 노력도 있어야 하고 또 인간적인 노력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은 고향 가는 길이 지금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꼭 굳이 그리 가야 합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자기 가족들 있고 재산도 많고 꼭 그 보기 싫은 에서가 있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나 환영도 안 하는 에서가 있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딴 데 가서 그냥 자리 잡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어느 게 낫겠어요? 이승환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향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돈도 많고 그냥 객지에서 성공해가지고 지금 고향에 가려고 그러는데 고향 사람들이 환영 안 한다고 그러면 가겠어 안 가겠어? 예? 안 간다고요. 이승환 집사님이십니다. 서재호 장로님 같은 고향인데
안 가죠. 둘이 짝짝꿍하고 그냥 같이 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힘들어도, 자기 기대 심리가 무너져도 자기 목표를 포기를 안 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면서 교회 고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해요.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도 안 가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재산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에게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선택지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라면, 야곱의 아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보, 고향이 뭐 황금덩어리가 있어, 뭐가 있어, 꼭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그래. 아이, 당신 가고 오는 거 안 반가운다는데. 우리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다른 데 가서 마음 편하게 살지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런 소리 안 하겠냐고요. 근데 야곱의 목적지는 오직 고향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가라고 안 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가 아니라 너 고향으로 가라요.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명령이 뭘까요? 영원한 본향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성도의 발걸음 속에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그 광야 여정이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 교회 다녔다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낙원교회 다니지만은 이게 낙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냐고요. 얼마나 많이 기대 심리가 무너졌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것으로 했느니라.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창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세상 거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디는 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봉동 살 수도 있고 또 일곡지구 살 수도 있고 양산동 살 수도 있고 또 어디 수안지구 살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딱 한 군데라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기대 심리가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그 발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해요.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전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천국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성도를 놓고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희귀한 자들이다. 저희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수없는 기대 심리가 무너져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 사람, 그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가 귀성길에 오릅니다. 참 고생되죠. 그래서 고향 안 갑니까? 그래도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왜 가요? 가족이 기다리니까, 고향이니까 가는 거예요.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라는 말이.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고생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목이 쭉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종주 장로님, 예산 편성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수입 부분, 지출 부분, 석자. 예수님 예자, 예비비가 왜 있을까요? 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비비가 있죠. 그렇죠? 네? 교회에서는, 회사에서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예비비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비자금. 얼마 있어요? 있어요? 이 안에서 있는 얘기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있어요? 네? 네, 있답니다. 비자금 있잖아요. 비자금 왜 필요할까요? 네?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 집을 지면은, 더구나 공중시설에는 꼭 뭐가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요? 저기 장금자 권사님 옆에 뭐예요? 비상구.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잠언 27장 1절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상수로 움직이지 않아요.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세계도 항상 공식대로 상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길에는 예기치 못한 변수라는 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인생의 길이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뭐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 그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대 심리가 컸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지금 과거의 문제 깨끗이 정리가 됐잖아요. 자기의 삼촌하고 깨끗이 정리가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두 무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호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온갖 국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형 에서가 마음을 풀고 그리고 20년 만에 극적인 그런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간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는 죽을까 봐서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문제가 선이 해결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대 심리가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 무너짐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내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지 아니했는지,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 속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사람의 수고를 더욱 더하는 가운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토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결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심리가 무너질 때 더욱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더 열심내게 하시고 더욱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큰 승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